예, 원재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스토리텔링 영상을 찍으려고 뭘 찍을까 하고서 생각해 봤는데 신찬 스님 생각이 난 거예요. 신찬 스님 개성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한번 얘기해 봐야지 하고서 그 내용을 제가 책에서 봤어요. 책에서 봐가지고 선의 나침반 이 책 이제 숭산 스님이 말씀하시고 형각 스님이 엮은 선의 나침반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하고서 그냥 이 권을 툭 꺼내서 그냥 한 페이지 툭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요. 이제 180페이지인데 바로 첫째 줄에 신찬 스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오늘 하라는가 보다 하고서 이렇게 신찬 스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따로 표시도 안 돼 있는데 그냥 툭 180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그래도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이 선의 나침반이라는 책이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어요. 1권 저기 있다. 1권 가져올게요. 저는 이 선의 나침반이라는 책을 대학생 때 이제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굉장히 이제 불교 전반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어떤 사상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형각쌤이 잘 엮으셨어요. 좋아했어요. 그래서 근데 마지막 선의 나침반 2권에 나오는 10개의 공안이 있는데 이 공안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이해되지?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내가 진리를 알 수 있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그런데 제가 이 책 중에서 1권의 숭산 스님 사진이 저한테는 의미가 깊어요.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요 사진, 숭산 스님. 이렇게 이제 주장자에 기대서 편하게 쉬고 계신 모습을 보고서 저는 되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출가할 당시에 해인사로 가가지고 후원해서 한 달 정도 일을 하고서 제가 태설당으로 차출이 됐거든요. 그때 방장 시자실로 태설당 행자로 그렇게 차출이 됐는데 당시에 이제 차출되고 난 뒤에 저희 은사 스님인 법자전자 스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노장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노장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는 나이가 몇이요? 하고서 뭐 28입니다. 하고서 뭐 어디서 태어났어? 뭐 이게 뭐 대전에서 살았습니다. 하고서 뭐 서울에서 학교 다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마지막 질문이 이러셨어요. 근데 너는 왜 출가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 말씀드렸어요. 제가 선의 나침반이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서 숭산 스님의 사진이 있는데 주장자를 이렇게 싹 기대고서 이렇게 편안히 쉬면서 웃고 있는 듯한 모습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저도 수행을 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저렇게 자유롭고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런 열망으로 출가를 했습니다 하고서 하니까 노장님이 잠시간 뜸을 들이시더니 가봐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노장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가봐요. 가봐. 저희 이제 노장님의 상자들은 다 알 거예요. 가봐란 말 제일 많이 들었어요. 가봐 하고서 다 이제 너는 이번에 안거를 끝나고 수행을 마치고서 저희 은사님한테 인사드리러 가잖아요. 너 이번 절 어디서 났어? 이를테면 뭐 저기 범어사에서 났습니다. 범어사 금어선에서 났습니다. 하면 다음 절 어디서 나? 뭐 송광사 수선사에서 납니다. 가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봐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선의 나침반 이 책이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출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책이었어요. 그래서 중고서점에서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구했어요. 구해가지고 틈틈이 조금 몇 페이지씩 보고 있는데 다는 못 보겠. 다는 이제 보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좀 틈틈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찬 스님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선의 나침반 2권의 179페이지요.
거기 이제 개성부터 시작을 하는데 있는 그대로 붙여다. 즉여 여불 이렇게 해가지고 승산 선생님께서 이렇게 개성을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 영어에다가 한글에다가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개성은 나중에 나오니까 나중에 읽겠고 한번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중국에 신찬이라는 스님이 한 분 살았다. 그는 경전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어려운 시험을 모두 통과했다. 은사 스님이 가장 뛰어난 제자로 인정할 정도였다. 그러나 은사 스님은 참선 수행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신찬에게 경전만 가르쳤고 나중에 훌륭한 학생이 되어 그의 맥을 이어가기를 바랐다. 그러나 신찬은 경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의문이 생겼다. 의문이 생겨야죠. 어느 날 은사선생님은 뛰어난 제자 3명을 뽑아 3년 동안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장학금을 줘서 딴 데로 공부시킨다는 거죠. 그 돈으로 중국 어디서나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무엇이든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신찬도 그중 하나로 뽑혔다. 은사선생님이 3명의 제자를 불러 모았다. 그들 각자에게 앞으로 3년 동안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물었다. 첫 번째 스님은 유교를 공부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스님은 도교를 공부하고 싶다고 했다. 마침내 신찬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스승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이 나도 내가 이미 경전의 도통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신찬은 단호했다. 죄송합니다. 3년 동안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스승은 약간 서운하긴 했지만 승낙했다. 신찬은 곧바로 길을 떠나 참선을 가르치는 절로 가서 아주 열심히 수행했다. 제가 알기로는 백장스님 문화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는 오직 100% 모르는 마음을 간직하며 3년 정진 끝에 결국 깨달음을 얻었다. 모르는 마음, 오직 모를 뿐. 이거는 이제 승산 선생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는 그곳에 그대로 머물까 생각했지만 어릴 때부터 항상 그를 돌봐주어 왔던 은사 스님에 대한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었다. 드디어 신찬을 비롯한 제자 3명이 모두 3년 뒤 약속한 날짜에 모였다. 은사 스님은 제자들을 하나씩 불러 그동안 공부한 것을 물었다. 그래, 유교를 공부하여 무엇을 배웠느냐? 라고 물으니까 언제나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모와 스승을 공경하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도교에서는 무엇을 배웠느냐? 두 번째 제자죠. 이 우주의 실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훌륭하다. 그래, 신찬은 지난 3년간 무엇을 배웠느냐? 본래 아무것도 없으니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아니 저 두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너는 배운 게 없다고? 라고 한 거예요. 신찬 스님이 하는 말이 피곤할 때 잠자고 배고플 때 먹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셨죠. 엉뚱한 대답에 은사 스님이 화를 냈다. 이 발칙한 놈 같으니 저 두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 훌륭한 스승이 될 터인데 너는 시간만 낭비하고 돌아왔단 말이냐. 너는 내일부터 나를 따라다니 심부름이나 하거라 라고 하신 거예요. 스승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신찬을 마음속 깊이 악격기에 내칠 수는 없었다. 신찬은 매일 스승의 방을 청소했다. 음식을 준비하고 옷을 빨았다. 밤이 되면 늘 피곤했지만 참선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어느 날 은사 스님이 목욕을 하면서 신찬에게 등을 밀어달라고 했다. 신찬은 그의 등을 밀면서 혼잣말을 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법당은 훌륭한데 부처가 영험이 없구나. 은사 스님이 무슨 말인지 몰라 천천히 얼굴을 돌려 신찬을 바라보자 신찬은 계속해서 말했다. 부처는 비록 영험이 없지만 능히 방광을 하는구나. 이 방광이란 게 뭐냐면은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한 거예요. 신찬이. 스승님이 딱 들어보니까 이놈 뭐지? 하고서 탁 하고서 눈을 부릅뜨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눈빛이 탁 살아난 걸 보고 그걸 방광이라고 하신 거예요.
안광이 이제 비춰진 거죠. 이 말을 들은 은사 스님은 겉으로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속으로는 충격을 받고 신찬이 보통 경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 이 느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법을 말하면은 저기 뭔가 있다. 저 사람이 뭘 알고 있다. 이 느낌이 있어야지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법을 감지하는 능력. 근데 그 배우고자 하는 열의를 갖고 있어야지만 이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걸 열성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걸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이 생각해서 속으로 이 녀석이 뭔가 바뀌어 돌아왔구나. 며칠 후 어느 날 은사스님은 방에서 열심히 경전을 읽고 있었다. 신차는 스승의 공부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바닥을 조용히 닦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벌 한 마리가 방 옆 창호지에 달라붙어 시끄러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연문이 열렸는데도 나갈 곳을 찾기 위해 아둥바둥거렸다. 이를 물끄러미 보고 있던 신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세계는 광대하고 넓은데 어찌하여 낡은 창호지만 뚫고 있느냐. 이런 말을 했죠. 그리고 신차는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텅 빈 문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고 창문을 뚫으려니 참으로 어리석구나. 100년 동안 낡은 종이를 뚫으려 해봤자 그 언제 깨칠 날을 기약하리요. 라는 이런 개성을 남기셨죠. 그래서 은사 스님이 신찬의 개성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신찬의 눈을 뚫어져라 보았다. 두 사람은 모두 아무 말이 없었다. 은사 스님은 잠시 후 이렇게 물었다. 내가 바깥에서 행각하며 누구를 만났고 어떤 것을 배웠기에 그런 말을 하느냐 라고 하니까 신찬이 말했다. 저는 이곳을 떠나 백장 큰 스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백장 스님의 가르침을 입어 얻은 바가 있습니다만 스님께서 연로하신 것을 생각하고 일부러 들어와 자비은덕을 갚고자 한 것 뿐입니다. 스님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조잡한 언어로 시를 지어 보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은사쌤은 잠시 침묵을 한 뒤 입을 열었다. 아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다. 너는 나의 제자였지만 이제 내가 나를 가르치는구나. 너의 깨달음을 나에게 전해다오. 은사쌤은 부구를 울려 모든 스님들을 법당 안으로 모이게 한 뒤 신찬에게 설법을 청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이렇게 만났잖아요. 물론 이제 스승님께 이제 경전을 배우고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은 결국에 마음을 환히 밝힌 것은 제자 신찬스님이 먼저 밝히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제자가 돌아와서 스승께 돌아왔지만 결국 그 스승의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 이제 스승이 되어서 다시 스승을 가르치는 일이죠. 누가 먼저 출가 승려가 되느냐, 이것은 순서가 있어요. 분명히 연차가 있으니까. 그러나 누가 먼저 마음을 밝히느냐, 이건 순서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도 마하가섭보다 나이가 훨씬 적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마하가섭의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신차는 법자에 올라서 이렇게 말했다. 신령스러운 빛 홀로 빛나 육군 육주는 멀리 떠났네. 진여의 항상한 본체 드러나 문자에 구애받지 않네. 마음의 성품에 물들미 없으니 본래 스스로 원만한 이루미루다. 허망한 생각 여의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 부처라네. 지수화풍 4대가 각기 꿈 가운데 흩어지고 육군 육신 심식이 모두 공하도다. 부처님과 조사들이 깨달은 것을 알고자 하는가. 서산에 해가 떨어지면 동산에 달이 솟는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찬 스님은 분명히 스승님으로부터 경전을 이제 배우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전 공부를 다 했지만은 거기서 이제 흡족할 수가 없었죠. 분명히 더 무슨 공부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로 나아가야 되는데
스승에게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것을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백장 스님 문화에 가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죠. 거기서 아마 인가를 받으셨을 거예요.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이게 또 사람의 일이기도 해요. 자신이 출가 인연이 되어 원래 공부를 배우던 스승이었지만은 나중에는 이 스승을 제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게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하신 건 아닌죠. 이제 백장님한테 내가 인가를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스승의 자리에 서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일상적인 법을 펼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증된 인가 어떤 뭐 그런 과정으로서 한 게 아니라 삶으로서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면서 스승님께 오히려 이제 법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좋아요. 법당은 훌륭한데 부처가 영험이 없구나. 그러니까 목욕할 때 이렇게 이제 몸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쓱쓱 밀어드린 거죠. 그러니까 등이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등이 이제 좀 널찍하니까. 그래서 법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몸이라는 게 그냥 육진의 어떤 덩어리, 어떤 욕망의 근원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법이 펼쳐지고 있는 하나의 장소라고 봄이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게 허리가 예전에 좀 자주 아팠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좀 신세를 져야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마 6년쯤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쯤에 수도하면서 아마 정지 났을 거예요. 근데 한 선덕 스님이 제가 이제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이제 막 뭐라 해야지? 제대로 못 걷고서 이렇게 허리 막 등지고서 이렇게 걷고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언제서 저 허리 왔대요? 하니까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허리가 욱신거리면서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이 아픔이 이토록 진실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덕스님이 저를 좀 가만히 좀 보시더니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고서 이제 그냥 가시더라고요. 어른 스님이셨어요. 제가 사실은 허리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다쳤어요. 예전에 육상 선수를 했는데 농구하다가 맨 처음 다쳤던 것 같아요. 다쳤는데 그러다가 이제 틈틈이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다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광주로 전국 소년체전을 나갔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랬죠. 그때도 이제 허리가 아파서 이제 좀 잘 경기를 못했어요. 허리가 아파 통증이 있어가지고 경기 전날에도 당일 아침에도 아마 제가 의원을 갔다 왔을 거예요. 한의원 침 맞고 이게 진통제를 먹긴 했지만은 여러모로 이제 어떻게 좀 뭐가 안 돼가지고 대전 소년체전에서는 금메달로 우승을 했지만은 전국체전에서는 예선 탈락 바로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아픔이란 게 뭐냐면 우리 몸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한 실체화, 이게 내 몸이고 이게 나고 이런 실체화가 너무 심할수록 내 몸이 아프고 내가 괴롭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법이 펼쳐지는 바탕이 이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나공신이 즉 법신이란 말을 했어요. 헛개비와 같은 이 빈 몸이 사실은 법의 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인연 따라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요통으로 겪는 그 아픔마저도 진리가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몸이라는 인연, 이 법당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게 왜 생각하지 못하면 이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내 거, 나 이런 동일시를 하기 때문에 이 아픔이란 거는 벗어나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진리가 이렇게 진실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찬이 스승님께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께서도 이렇게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왔을 적에, 기회가 왔을 적에 바로 툭툭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말이 좀 재미가 있죠. 방광을 하는구나. 이제 안광이 탁 펼쳐지니까 그걸 방광이라는 말로 굉장히 멋지게 표현을 하셨죠. 가장 유명한 건 이 사국이에요. 공문불궁칠 투창야대치 백년 찬 고지연을 하일 출두 시리요. 벌 한 마리가 이제 종잇무늬 있잖아요. 창호지 무늬. 근데 한쪽은 뭐 여름이었던지 하여튼간에 통풍용이었던지 하여튼 한쪽은 열려 있지만은 한쪽은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닫혀 있는 문에서 벌이 한 마리 툭툭 계속 치는 거예요. 툭툭 계속 치는데, 그러니까 이걸 빗대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굉장히 평범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법이라는 게 이렇게 펼쳐지면 좋은 거예요. 굉장히 일상의 경험들, 아무렇지 않은 우리가 능히 접할 수 있는 이런 사소한 경험들을 빗대서 법의 원리를 거기다 투영시켜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적합하게 법을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은 설법의 방식인 거예요. 텅 빈 문이 이렇게 있는데 왜 텅 빈 문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고 자꾸 종이물만 그렇게 뚜루리어 하고 있느냐는 이제 벌의 경우와 그리고 스승님처럼 경전이죠. 굉장히 오래된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경전도 굉장히 소중했으니까 그 옛날 종이들을 하나하나 굉장히 소중하게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이제 낡은 경전을 매일같이 읽으면서 여기서 법을 깨달으려고 하는 스승의 모습을 빗대어서 설명했지만 그 종이를 뚫으려 하는 것처럼 저 벌의 모습처럼 아무리 경전을 읽는다고 해도 그 언제 깨달을 날이 오겠느냐는 그런 참 멋들어진 이제 비유를 하면서 자극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자라면은 이게 은혜를 갚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고 그리고 비록 첫 관계가 이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였지만은 나중에 본인의 밝힌 마음으로서 스승의 마음도 밝혀주는 것이 사실은 제자의 진정한 은혜 갚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스승님께서 참 대단해요. 제자가 안목이 열렸다는 거, 그리고 마음이 밝혀졌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는 바로 법상에 올린 거예요. 앞서 말했다시피 이 절집에 들어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관계도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누가 먼저 밝히느냐, 누가 먼저 깨닫느냐, 이거는 순서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스승께서도 이 제자 신찬이 자신의 이제 마음을 밝혔다는 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 하니까 바로 법상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종 쳐가지고 모든 대중들을 다 모아서 설법을 이렇게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멋있어요. 그때 이제 개송이 이런 거죠. 신령한 빛 홀로 빛나 육군 육전을 멀리 떠났네. 진여의 항상한 본체 드러나 문자에 구애받지 않네. 진여의 항상한 본체는 눈앞은 항상 드러나 있어요. 근데 왜 장님의 비유를 하냐면은 이 항상 있는데도 이 항상 있는 거를 눈앞으로 두고서도 모르기 때문에 원래 있는데 그래서 이 중생을 이제 장님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듣고 있는 것도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자신이란 존재도 눈앞에 있는 것이고 어떤 생각이라 하더라도 이건 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근데 제가 다음 문장을 한번 볼게요. 문자에 구애받지 않네. 이것이 이제 어떤 말과 가장 관련이 깊냐면은 이제 불림 문자라고 해요. 불림 문자. 불림 문자는 이제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제 교회 별전 불림 문자라는 걸로 이제 보통 쌍을 이뤄서 이제 같이 가지요. 가르침 밖에 따로 전한 것이 있으니 문자를 세우지 않았다. 문자로서 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본래의 가르침은. 그런데
성철 스님께서도 우리 수자 5개라는 걸 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책 보지 말라고 했어요. 책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거 중에 뭐 보시기를 허락하는 책은 있었어요. 육조단경이나 선어록 같은 경우는 좀 허락을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이제 설명서, 다른 책은 보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참 성공부에 있어서 문자로서 진리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되게 당연시하는데, 선문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책들이 나왔어요. 문자를 그렇게 경계시하면서 문자에 빠지시지 말라고 하면서 송대에는 이제 영명연수 선사께서 이제 종경록이라는 이제 무려 100권에 달하는 이제 성교 일치를 방증한 불교 개론서를 남기기도 하셨죠. 그리고 성철 스님께서도 그렇게 책 보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당신께서 제 머리맡 여기 보이는 책들 있죠. 이게 지금 설린고경 총서요. 총 37권에 달하는 이제 선사들이 어록이고 좀 가르친 내용들입니다. 이 책들. 그리고 이 책만 해도 제가 이쪽에 있는 책, 선에 관한 책들이고, 요 위에는 제가 이제 존경하는 이제 스승들의 어떤 책들 같은 경우도 또 있어요. 그렇게 문자를 경계시하는 선의 가풍이었지만은, 종경록처럼 아니면 설린고경 총서처럼 이렇게 수많은 문자의 가르침을 또 남긴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불린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문자를 거부한다, 논리와 체계를 반대한다, 이런 것으로 해석할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관점의 문제예요. 문자를 중심에 두고서 진리를 그렇게 해석하면은 이렇게 되게 협소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문자로서 진리를 드러낼 수 없다, 라는 작은 안목, 작은 해석이 나올 뿐이죠. 저는 이 불린 문자를 다른 식으로 해석합니다. 문자를 중심에 두지 말고 이 눈앞, 이 진리를 중심에 두고서 문자를 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혀 다른 의미의 불린 문자 해석이 나옵니다. 그것을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진리는 문자에서도 자유로워진다. 또 한 가지는 진리는 문자마저도 잘 쓸 수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선사들께서는 문자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또한 문자를 자유롭게 활용하셨어요. 그래서 선사들의 법거량이라는 게 그런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표명하는 분별심에서 벗어난 것이 문자에서 자유로워진 것이고, 또 한편으로 그 벗어나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문자를 마음대로 쓰신 모습이 그런 증명이 바로 법거량인 것이죠. 우리가 분별심에서 이런 의식적인 사고에서만 사로잡혀 있다면 이 법거량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번 크게 벗어나 보면은 문자의 관점에서 진리를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어떤 텅 빈 바탕에서 문자를 해석할 수만 있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은 이 문자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경지가 어떻게 보면 법거량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봐도 돼요. 우리가 무작정 문자를 부정만 해서는 안 돼요. 선사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많은 어록들을 이렇게 남기셨지만은 문자가 결코 진리 그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문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진리에 도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익숙한 우리의 사고 방식이고 패턴인데, 이것으로서 문자로서 나중에 문자를 쳐내는 거예요. 문자만큼 그렇게 진리를 확철 대오하는데 유용한 도구도 없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부처와 조사들이 깨달은 곳을 알고자 하는가? 서산에 해가 떨어지면 동산에 달이 솟는다 라고 했죠. 승산 스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름아니 완벽한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라고. 서산에 해가 떨어지면 해가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럼 동쪽에서 달이 쓱 솟는 거예요.
이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이렇게 드러내신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진리는 있는 그대로이다. 여여하다. 그것이 전부이다. 마음이 공하면은 맑은 거울과 같다. 태양이면 태양, 달이면 달, 있는 그대로 비춘다. 그때 우리는 순간의 세계를 얻는다. 그것이 진리다. 비추는 것이다. 이것이 가르침이다. 거울에 많이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진리로서 잘 드러나 있지만은 우리가 거울에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잖아요. 이 진리를 비추는 우리 마음이 거울처럼 깨끗하면 있는 그대로 싹 비춰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탁하면 이 거울에 잔때들이 많이 끼고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비추지도 못하고 밝혀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맑아지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앞을 말씀드린 것도 눈앞은 애초부터 더럽힐 수도 없고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목의 이전을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이 눈앞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러면 애초 있는 그대로의 청정한 마음으로 이 세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또한 나라는 존재도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원죄라는 존재도 이 소리도 드러나고 제가 말하면서 이 생각들이 오고 가실 거 아니에요. 이 생각도 눈앞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다음 이런 말씀하세요. 본성이란 바로 불성이다. 본래 이름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든 표현하라고 하니까 불성, 본성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불성, 본성을 저는 이제 계속 눈앞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눈앞이란 말은 목전이라고 해서 수많은 선사들께서 이미 여러 차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거 계속 눈앞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숭산 스님께서 가톨릭의 이제 미국 가톨릭 겟세마네 수도원에서 숭산 수도사들에게 이제 참선지도를 할 때마다 부처나 불성이란 말을 이제 절지방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쓸 수 있지만 거기선 좀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신에 신성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아주 좋아한 거예요. 약간의 의미 부여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네들의 어떤 언어, 어떤 상황, 개념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바꿔서 말해주는 것도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어떤 진리에 대한 경험이 공유될 수 있는 거겠죠. 어떻게 부르든 말이랑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탕 하고 치셨네요. 결정 지으신 거예요. 결정 지으신 것이고 그러면서 신찬 스님 1화의 마지막 결론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찬의 말에 스승님께서 바로 깨달으셨어요. 이 개송을 들으시고서 이 개송 신령스런 빛 홀로 빛나 하고서 마지막에 서산에 해가 떨어지면 동산에 달이 솟는다. 이 개송을 들으시고서 바로 깨치신 거예요.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늙어서야 궁극의 일을 듣게 될 줄 어찌 알았으랴 라고 하였다라고 하고 나중에 절의 소임을 신찬에게 맡기고 도리어 스승님께서 신찬 스님을 스승으로 받들었다라는 것으로 이 일화가 끝을 맺게 됩니다. 이게 그래요. 이 스승님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느냐? 그건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법을 곧장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깨칠 수 있었어요. 신찬 스님이 먼저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바로 스승으로 모실 수 있고 그리고 절의 모든 권리를 다 신찬 스님에게 넘길 수 있었던 거죠. 신찬을 제자로 둬서가 아니고 그 경전을 오래 공부해서도 아니고 그 법을 곧장 받아들일 수 있게끔 자신이 비워져 있겠고 거울로 비유하자면 그 때들을 다 이제 걷어냈기 때문에 허망한 분별심은 다 걷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거울로서 그 맑은 마음으로서
환히 비출 수 있었던 것이죠. 눈앞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곧장.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단지 분별심만 여의었을 뿐이지 분별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맑은 거울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잖아요. 맑은 마음도 세상 있는 그대로를 맑게 드러내고 그러니까 탁한 분별이 단지 사라질 뿐이지 분별은 그 자체로서 진실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비유를 했던 것 같아요. 허리가 아프잖아요. 허리가 아프고 막 아파서 막 힘든데 이게 참 그랬어요. 아픈데 웃음이 나와 자꾸 예전에. 왜냐하면 이거 자기가 느껴야 돼요. 이렇게 진실한 일이라는 거를 경계마다 2년마다 아픈데 너무 좋아. 그래서 아야 하면서도 이게 진실한 일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글에서도 설명한 것 같아요. 허리가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진통제 주사를 맞고 또한 이제 처방을 받고서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 거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대중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대중의 흐름에 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시기적절한 인연에 따라서 또 해야 할 일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다시 대중운력에 참석하고 또 정진에 들어가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다 진리 하나만 깨쳤다고 해서 어떤 것이나 해도 된다.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닌 거예요. 이 인연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게 진리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 책 공부, 저와 이제 책으로 인연이 된 분들도 있겠고, 또한 이런 강연이라든지 어떤 법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연이 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참 불교가 재밌어요. 그렇게 책이든 이제 강연이든 열심히 공부는 하시되 이것 자체로서 진리를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넓은 안목으로서 이 문자를 보아야겠다는 이런 기준점을 확립하시고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이 공부에도 하나하나의 진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예,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